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주 앞에 드리는 그 손, 그 마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그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그 열매를 거두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전에서 또는 초소에서 참여한 성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고 믿어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금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표어가 은혜 아니면 은혜와 관계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그 주제 표어와 같이 주제 내용을 정한 것은 우리 삶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핵심 모토 5가지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 5가지 모토. 오직 하면 아시잖아요. 오직이에요, 그냥.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듣고 나니까 이제 아시죠?
한번 제가 손가락만 짚을 테니까 순서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5가지. 시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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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 모토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누구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 좋은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베푸는 거,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값없이, 값을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조건이 형성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고자 하면 베푸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받으랍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활동이기도 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이루어서 내가 이만큼 마일리지를 쌓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배우고자 하느냐 하면, 인간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주셨어요. 다 뜻대로 마음대로 해라. 뜻대로 마음대로 해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 입에대로 다 해도 돼.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받을 만한, 아담과 하와가 무슨 한 짓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태어날 때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 태어났는데 그 생명 내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태어난 거죠. 은혜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연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셨어요? 공기, 물, 햇빛, 비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태초부터 인간의 삶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가 계속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그 부모의 은혜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사람의 마음속에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베풀도록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부모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부모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자란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옆집 아주머니의 젖동량을 해서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정글에 그 늑대 소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있었거든요. 정글에. 어떻게 거기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거기 태어났는데 어미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죠. 어미 늑대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혼자서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밥해 먹고 무슨 농사 져가지고 쌀 수확해서 밥해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원리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건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햇빛, 공기, 또 빗방울, 눈, 바람, 이 자연, 사계절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발적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특별한 은혜란 뭐냐? 이 구원과 성화의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 어떤 경우 신앙인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물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화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서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뭘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를 돈 주고 노예에서 빼내듯이 주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은혜로. 근데 그 은혜로 믿어지는 상황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란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 한자 뜻은 그거예요. 우리 곁에 계셔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둘이 여행을 가요. 근데 둘이 서로 성품이 달라요.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죠. 여행이 안 되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과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정반대 짓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깨달을 하나님의 은혜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설명할 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해서 온 커플들 혹은 인사하러 온 커플들에게 시간이 되면 사랑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면 사랑은 빛과 같다. 그래서 그 빛이 삼각 유리막대 프리즘을 통과하면 제일 위에는 적외선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밑 제일 아래는 자외선이 있다. 그래 빛이 그렇게 구분을 하면 그 안에 그런 것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냥 좋은 지금 데이트할 때 좋은 감정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많은 덕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친절, 배려, 경청, 온유, 인내, 희생 많은 것들이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그 빛이 나눠진 것이 다시 거꾸로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되는 거다. 사랑이 그런 거다. 설명을 하는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은혜는 사랑, 자비, 인자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어근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단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분이 이 인자하심이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연달아서 단어들이 나와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 맛으로 말하면 다양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맛이 보통 대표적인 맛이 몇 가지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 맛이라고. 혀로 느껴지는 게 몇 가지 맛이에요? 우리가 학교 때는 4가지 단짠신슨 했는데 요즘에는 단짠신슨 감칠맛. 아니,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5가지. 감칠맛도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이래요. 이런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떫은 맛, 그것도 뭔가 이 입안에서 느끼는 거지 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운맛, 떫은 맛도 다 우리가 느끼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차 중에 오미자 있잖아요. 오미자.
오미자. 5가지 맛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단, 짠, 신, 쓴, 매운맛까지가 있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갑자기 맛 얘기를 하냐면 이 5가지의 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고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신 것을 잘 못 먹는 분은 신 것과 관계된, 제가 의학적인 거는 여기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각 맛마다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데 단맛만 좋아하고 쓴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머지않아 당뇨 걸립니다. 이건 틀림없는 소리예요. 신맛 같은 거 굉장히 못 먹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신장 쪽에 뭔가 약한 것이, 그게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의 다양한 맛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다 느끼고 경험해야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김장 담그는 법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시 금년 안에 한 번 더 설교를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김장을 담그시듯 담그는데, 김장이란 뭡니까? 배추. 그 배추만 먹으면, 물론 배추가 고소한 배추도 있지만 그것만 해서 어떻게 반찬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건져서, 너무 절이면 또 짜니까 적당히 건져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고춧가루, 무채 썰은 거, 마늘, 뭐 쑥갓도 넣고 무슨 멸치액젓도 넣고 또 뭐 생강도 넣고 별게 다 넣죠. 그런데 각각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고춧가루만, 밥 먹고 고춧가루만 한 숟가락 먹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뒤섞여지니까 거기서 숙성이 돼서 맛있는 김치,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요즘에 뭐 외국인들 TV에 나와서 막 우리나라 음식 여행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김치만 막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김치를 좋아해요. 그처럼 최고의 식품이 이제 김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달콤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씁쓸한 맛도 있다니까요. 씁쓸한 맛도 있다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특별하신 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내가 전하는 것인데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기 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담긴 그 은혜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본래 십자가 무시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우습게 여겼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 그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나름의 하나님 열심으로 막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옷 지키고 서 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죠. 그냥 편하게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때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믿은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구나. 그동안 바울이 들었던 게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단지 부활하신 것만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된 왜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한 걸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고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거죠. 십자가의 은혜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자 핵심이자 중심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고 성령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령님이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성화시킬 수도 없어요. 왜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성화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성령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이 없는데 뭘 키우게, 뭘 변화시키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의 핵심이자 중심이고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 은혜가 중요한데, 왜냐?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입니다.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짓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은혜로. 은혜가 풍성하니까. 심지어는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원수 마귀가 쫓겨가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주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물이,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시몬 르베유라는 여인이 있는데 33살에 죽었어요. 나치 점령하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또 영양실조와 결핵까지 걸렸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매일 일기를 쓰듯이 썼어요. 근데 그 쓴 내용 중에 아주 소중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력과 은혜라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중력과 은혜라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지구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심 쪽으로 가는 힘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없으면, 중력이 없는 상태면 이게 둥둥 떠거나 어디로 다른 힘에 의해서 확 끌려가겠죠. 은혜란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이 세상은 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힘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 두 가지 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힘에 우주가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산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골리앗. 예를 들어서 골리앗.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겁낼 것이 없어요. 그 앞에 아무도 나설 자가 없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중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다윗은 체구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양떼를 지키느라 곰과 사자와 싸운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능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누구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물맷돌 던진 것이 그냥 꽉 찬 스트라이크로 골리앗 이마에 박혔죠.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때릴 수는 있지만 박힐 정도의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큰 덩치가 그냥 푹 하고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힘 중에 어느 하나의 힘으로 살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력의 힘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 것에 그냥 그것에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욕심이나 부리고 힘의 원리로나 돈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데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화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도 유지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물 위를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 치는 물결을 피해갈 수가 없지만 그 물결 위를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 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혹은 처소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깨닫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같이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받고 누리시고 또 그 은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고 정리될 게 정리되고 바로 세워질 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빨리 이 나라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